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가스윌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요.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는 거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는 데서 나왔고 우리 주님의 사랑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뭔가 주는 사랑이죠. 줄 수 있어야죠. 작은 것부터, 사실은 작은 것 나누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 주려고 하는 마음, 줄 수 있는 마음, 또 받고 있다면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거고 사랑하고 있는 거죠. 주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을 98장 했는데 2절에 이런 내용이었죠.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가 목숨을 줄 수 있느냐. 그런데 내 친구 되신 예수님은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주셨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줄 수 있어야죠. 주면서. 그러나 뇌물과 선물은 구별할 줄 알아야죠. 대가성이 있는 게 뇌물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주는 건 선물이죠. 이 청탁 이런 게 많아요. 흔히 큰 선물일수록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뭔 대가를 바라고 그랬겠어요? 뭔 청탁을 받고 하셨겠어요? 뭘 의도하고 하셨을까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데 그는 그냥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는 거죠. 그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사랑한다면요, 그냥 아낌없이 주고 마는 거예요. 뭘 줬는데, 그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섬겼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실망도 하고 실족도 하고 섭섭해도 하고 그래요. 아직은 왜 그러느냐? 사랑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면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반응이 없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러죠. 밑 빠진 독에 물을 지금 더 붓고 있어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 그래서 끝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헌금과 도네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해서 드리는 건 헌금이에요. 근데 뭘 대가를 바라고 한다면요, 도네이션도 세상 사람들도요, 대가 바라지 않고 몇만 불씩 회척합니다. 한인회를 위해서 하고 무슨 단체를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뭔가 자꾸 대가, 그렇죠?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사랑해서 드리고 있는가 돌이켜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본받고, 그래서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사랑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랑해라. 완전하지 못해서 자꾸 우리가 더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어도, 나중에는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섭섭하지 않고 더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그런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그랬어요? 네, 첫째,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4절이에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이 말하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이제 친구라는 거예요. 이게 친구와 뭐가 있느냐? 종이 있습니다. 종과 친구의 차이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알고 행하면 친구고 알지 못하고 행하면 종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종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친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남에게 주어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해도 그러고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그렇고 종처럼 할 수 있고 친구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종처럼 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누가 종이고 누가 친구예요? 알고 행하면 친구고 알지 못하고 행하면 종이다 그랬습니다. 저 철 계단 공사할 때 이제 일하는 분들이 몇 분 와서 여러 번 이렇게 오늘 분이 왔다, 다음 날은 다른 분이 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할 때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요, 어떤 한국 분 한 분 매니저급에 일하는 분이 왔는데 이분이 처음에 와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얼마나 컴플레인을 하는지 몰라요. 이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업원 일하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얘기를 하더라고. 나중에 이렇게 듣고 보니까 컴플레인 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전체 설계면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양인지 모르는데 그 철로 만들어 뭘 잘라가지고 이걸 붙여라 이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좀 이게 도면이라도 있고 뭘 알고 날 하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막 그래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나 그 직장 일하는 스타일 좀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그죠? 모르고 하려니까 답답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 그림이 있는 사람은 왜 해야 되는지 알죠. 그죠? 그래도 종은 또 어떻게 해요? 모르고도 해야죠. 시키니까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해라. 사랑도 모르고 할 수 있고 알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 하는 것은 친구 간의 사랑이고 모르고 하는 것은 종의 사랑이다. 근데 여러분, 모르면 사실 몰라서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모르면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못하면 억울하고 손해보고 애는 똑같이 애는 쓰는데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는 쓰는데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고. 그러면 그런 일에, 그런 삶이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의 삶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고,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배 드리고,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고. 그러니까 또 입이 있으면 뭐 주인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컴플레인이라도 하죠. 만약에 엄한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말도 못하고 억지로 하고 있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다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너희가 알고 있으니까 아는 대로 행하라. 알고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랑은 뭐냐? 사실 알아가는 거죠. 사랑하면 알아가고 싶어요. 누가 갑자기요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면 그 관심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져요. 점점 알고 싶어지죠. 사랑하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갑자기 관심을 잡고 두고 내가 관심이 생기면요 그것도 일종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알려고 하느냐. 신문 기자들처럼 비리나 파가지고요 공개나 하고 그걸로 협박해서 신문에 내겠다 그러고 돈이나 뜯어가려고 알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첫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버리신다고 그랬죠. 사랑 때문에 몸까지 버려서 목숨을 나에게 다 주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아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죄가 없다면 주님이 왜 내 몸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죄가 없는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아는 거죠. 알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도 여러분,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걸 줘야죠. 빵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매일 밥 먹으라고 그러면 주긴 주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달갑게 여기질 않죠. 응? 필요한 걸 줘야죠. 또 그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사탕만 주면 또 안 되죠. 영양가 있는 걸 줘야죠. 그 사람의 몸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뭔가를 알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아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죠. 이분이 뭐가 필요한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그 관심 갖고 알아가기 시작하는 게 사랑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는데 괜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아니까 돌아가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는 죄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는 우리 죄인들이 아무리 회개해도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몸 버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을 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게 우리 78장 1절 가사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어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또 알아가는 거죠. 그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그리고 알아가는 거죠. 사랑이 생겼기 때문에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담에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병이다.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아는 것이 병이다. 그 반면에 아는 것이 힘이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아는 것이 병이다. 이 말도 맞습니다. 모르면요 그렇게 아프고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알아가지고 벌써 환자가 되고 벌써 힘들어하고 죽을 병 걸린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게 아는 게 병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사실은 아는 게 힘이 돼야 돼요.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그렇게 사진을 찍고 피 검사를 하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하는 이유는 알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잘 알아야 되잖아요. 잘 알아서 잘 처방을 해야 치료가 잘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때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병은 또 자랑을 해라 그래요. 자랑을 할 때 알게 됩니다. 근데 모르는 게 약이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모르는 게 약이다.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에게 떡을 자꾸 주니까 이 받는 사람은 속을 모르니까 날 좋아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까지만 알면 좋겠어요. 그렇죠? 미워가지고 떡을 막 줬는데 주는 것 때문에 서로 좋아지면 되죠. 그걸 또 알아내겠다고 속을 알아봐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미워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건 아는 게 병이에요. 아는 게 병. 그만 알아도 됩니다. 그걸 뭘 알아내려고 하다가 더 병이 되는 거죠. 그냥 또 주면 감사하잖아요.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관계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동기가 뭐가 그렇게 또 중요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래서 어느 게 맞을까? 모르는 게 약인가? 아는 게 힘인가? 그 갈등 관계에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알고 행하면 나의 친구다. 알고 행하라. 알고도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한다면 모르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알고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의도와 목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그걸 알아차렸다 할지라도 계속 할 수 있다면 그 이야기예요. 알고도 사랑한다면 그게 참 사랑이죠. 아는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몰랐을 때 사랑하는 것은 모르니까 할 수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랐으니까 그냥 좋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알고도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해 준 거예요. 사랑이 먼저라 그랬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날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정말 알고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알고도. 그게 주님의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도 알고도 사랑해야 그게 우리의 힘이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적극적으로. 좋은 의도, 선한 의도는 적극적으로 알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친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알아야 돼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요 어딜 가는지 배가 고픈지 지금 군대를 가려고 그러는지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지 이 친구 관계라면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모르고서 어떻게 우리가 도움이 되고 모르는데 어떻게 힘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을 또 무엇이라고 설명해요? 영생까지도.
아는 것이다 그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죠. 아는 것이 진리고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요, 모르면 죽는 거예요. 약이 있는데도 약을 모르면 약 먹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그건 몰라서 죽는 거예요. 알아야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몰라서 죽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알아야죠. 영생도 뭐냐 이 말이에요.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이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 말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죠. 영생도 뭐냐,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아는 게 힘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다 그랬어요. 그렇게 서로 아는 관계. 그걸 15장 우리 지난주에는 포도나무로 설명을 했습니다. 포도나무와 우리가 가지다 그랬어요. 알 듯 모를 듯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관계예요. 그런 관계. 서로 알아가는 관계입니다.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죠. 스치고 여러분요, 많은 인파 속에 지나가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다 인연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스치고 지나가는 관계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한 성도가 됐다는 것은 그냥 그런 관계로 끝내라는 게 아니죠. 서로 알아가라.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을 서로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지혜고 용기고 사랑이에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관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이유도 그거죠. 서로를 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은 선택입니다. 사랑은 알아가는 것이라 그랬고, 세 번째는 선택이에요. 사랑은 결국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없잖아요. 너무 그래서 성격도 좋고 인물도 좋고 능력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니까. 그렇죠? 근데 결혼은 선택해야 돼요. 다 좋지만 한 남자를 선택하고 한 여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선택. 그런데 주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그때 사랑이라는 것을 세 번째로 예수님도 선택으로 설명을 하세요. 무슨 선택을 하셨느냐? 16절이죠.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랬죠. 주님이 나를 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뿌리가 가지를 지켜주는 거죠. 나무가 가지를 지켜주는 거예요. 가지가 뿌리를 지켜내는 게 아니고,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이제 너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얻으리라, 받으리라 하는 이야기는 가지에 열매가 맺히듯이 이제 나무가 그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이제 주님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선택이다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사랑은 선택이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는데, 나의 조건이나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게 사랑이라면 오늘 우리도, 자,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조건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회개와 믿음이 뒤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런 사랑,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아이들 입양할 때 보면 어떤 가정은 자녀가 없어서 아이를 입양하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은 자기의 친자녀가 있는데 또 자녀를 입양도 해요. 남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똑같이 키워보겠다 하는 거죠. 또 입양을 할 때 보면 보통 이제 한국적인 풍토는 고아원에 가서 아이도 고릅니다. 기왕이면 건강하고 튼튼하고 예쁘고 공부도 잘할 것 같은 그런 아이를 이제 골라서, 그것도 보통 보면 이제 뭐 한국은 그랬죠. 숨기고 내 아이처럼 이렇게 키우고 그러는데, 어떤 가정에서는 제일 힘든 아이를 택하죠. 그
고아원 중에서 제일 어려운 아이, 힘든 아이. 왜냐하면 내가 우리 가정에 데려가지 않으면 저 아이는 영원히 누구라도 데려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아이를 골라서 입양해서 키우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다 뭐 흉내도 내기 어려운 모습들이죠. 그런데 진짜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가요 자식이 없어서 내 자식 한번 키워보겠다고 나를 위해서 입양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입양을 하는 거죠. 그 아이를 위해서 내 가정에 데려다 놓고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한번 키워보겠다는 것과 나를 위해서 아이가 필요하니까 가구 다 갖춰놓고 그다음에 아이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 가정과 정말 그 아이를 생각해서 아이 때문에 하는 것과 겉모습은 같지만은 그러나 다르죠. 그게 사랑의 차이입니다. 사랑의 차이. 그래서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 주님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상대를 볼 줄 아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나 이야기만 막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거죠. 저 아이가 병들고 가난하고 그것도 중증이고 힘든 게 오히려 보여지면서 그걸 내가 도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 그게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항상 끊임없는 나 중심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기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자꾸 줄어들죠.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근데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사랑이죠. 이게 온전한 사랑은 상대방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왕비가 됐는데 뭐 조건이 다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가서 읽어보면은 계달의 장막 같고 흑인이고 뭐 내세울 게도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사랑하기 때문에 왕비가 됐어요. 가장 존귀 여김받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이죠. 사랑받고 나니까 그게 선택의 힘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더 나은 여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술람미가 선택받은 순간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 사랑 그럴 때 저 사랑이라는 게 뭐냐 정말 우리 이해가 안 될 때 상대방 입장에 서보는 거죠. 사랑이 클수록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하고 상대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셨는데 우리들 항상 뭐냐면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래가지고요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느냐?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했다 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는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정말 사랑이 안 되고 사랑할 수 없는 관계일지라도 그렇게 사랑하면 괴약해요.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를 뭐라 그러시느냐. 이젠 너희가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그러실 거예요. 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것은 담는데 뭘 담느냐? 사랑을 담는 거죠. 사랑하는 것을 담는 거예요. 사랑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한다. 또 내가 사랑받고 있는가? 뭘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랬죠? 주는 것. 큰 걸 주는 것만큼 크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알아가는 거죠. 저도 그래서 교우들을 알아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알아가고 있고 아는 만큼 우리가 정말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에게 지금 잠이 필요한가? 그게 먹을 게 필요한가? 지금 영혼이 곤핍한가? 그거 알아야죠. 아는 게 사랑이에요. 아는 것에 눈이 띄어질 때 사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선택이다. 다 사랑할 수 없어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요 모든 거 다 좋아할 수 없죠. 언젠간 선택해야 돼요. 이 삶도 선택입니다. 내가요 5대양 6대주 50개주 다 잘 수 없잖아요. 다 갈 수 없죠. 캘리포니아 하나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일랜드죠. 이 지역을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가스연합교회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가 함께 여기 머물게 했어요. 우리의 삶이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서로 이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관계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윌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가스윌연합교회는 예배와 교제, 제자, 사역 그리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스윌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909지역 983-0994 909지역 983-0994번입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시록 7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흰옷 입은 무리와 네 번째 나팔까지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흠정역은 왜 면하게 한다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네, 우연치 않게 제가 그거를 서치하고 하다가 흠정역을 번역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내용을 댓글하고 하는 걸 제가 읽게 됐는데, 흠정역 번역한 사람들이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번역을 면하게 한다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초창기 이 성경이 이 한국에 들어왔을 당시, 복음이 막 들어와서 퍼질 당시에 미국에 있었던 신학의 주류는 세대주의 전천년이었단 말이에요. 무디 목사님 같은. 그러니까 그때 왔던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니까 어떻게 번역해요? 이거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개역 한글 있나요? 그 전판? 개역 한글. 그 전 것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세대주의 전천년 갖고 있는 신학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번역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벌써 3장 10절 이제 해결됐죠. 이건 시험의 때를 면하게라는 뜻이 아니라 그 시험의 때 안에 너를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밖으로 불러내서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밖으로 불러내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예비처로 불러내버리는 거죠. 환난 그 안에다가 두지 않고 예비처로 따로 불러내는 거 있죠. 또 하나 불러내는 거 뭐 있어요? 휴거가 불러내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형태로 지켜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간에 밖으로 불러내서. 그 다음에 저는 이것 때문에 더 고민했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러면 환난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피했으니까 안 들어간 거죠. 이 느낌인데, 그럼 원어는 어떻게 돼 있냐 그 얘기예요. 원어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능히 피하고 라는 단어가 ekphuge인이라는 뜻이에요. ekphuge인. 그럼 이 ekphuge인이라는 단어는 뭐하고 뭐에 합성하냐면 ek와
퓨게인이 합성된 말이에요. 이건 뜻이 뭐냐? escape out of 라는 뜻이에요. escape는 뭐야? 도망하다라는 얘기잖아요. 도망하는 거. out of는 밖으로. 그럼 이 단어 뜻이 뭐예요? 밖으로 도망하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누가 번역해서요? 세대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니까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1대1로 번역해 놓은 것들을 그냥 그렇게 취하게 된 거죠. 그러나 원어의 뜻은 밖으로 도망하다 또는 밖으로 탈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의미를 가지고 여기를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로부터 밖으로 도망하여 탈출하여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두 부분을 분명히 저는 환란 전에 휴거가 아닌데 라는 확신이 있으면서도 이 두 구절을 보면 그분들이 책을 쓴 거에 보면 이 구절을 지적하거든요. 그럼 진짜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게 아닌데 이건 그럼 원어를 봐야 되겠다 하고 원어를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에크라는 전치사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안에 있다, 밖으로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이제 환란 후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요. 24장 29절. 그 날 환란 후에, 전이요?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궁창들이 쭈르르륵 해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대요.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사건이에요? 그렇죠. 휴거 사건이잖아요. 휴거가 그러니까 언제 있어요? 환란 전이요? 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환란 후라고. 그러니까 휴거는 환란 통과하고 끝부분에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그때 휴거하니까 이 앞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거 아니에요. 예비하고. 그래서 그 앞에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 이걸 너희한테 보냈다라고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 휴거한다고 얘기해버리면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기 있는 내용대로 조금 더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거기 그림 제가 그려놨죠. 그 빨간 기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7년 환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빨간 기둥이요. 빨간 기둥을 또 중간에 반으로 나눠놔서 그 앞이 전 3년 반, 그 뒤가 후 3년 반인데 전 3년 반에는 14만 4천이 활동합니다. 그 기간에. 후 3년 반에는 예비처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환란의 끝부분에 휴거가 있게 돼요. 거기 1번 화살표 나와 있는 부분, 환란 바로 직전이지요. 그때 우리가 휴거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피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설명드렸고요.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가셔서 환란에 대한 이런 휴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찾아보시면 다 환란 전에 휴거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천국에 가서 보고 왔네, 뭐 예수님이 쓰라고 그래서 썼네, 뭐 하는 내용들 보시면 다 환란 전에 휴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랬잖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 전에 미혹이 있다고 그랬죠. 환란 전에 휴거하면 우리한테 유리할 게 없어요. 없지요. 환란 전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환란 후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비가 안 됐잖아요. 이 통과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앞이라고 얘기하니까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거길 통과해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어요. 뭐가 일어날 줄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미혹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지 말고 환란 후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갔는데 환란 전에 휴거해버리네? 그럼 땡큐. 그럼 얼마나 좋아요. 휴, 이거 하나도 통과 안 하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나는 이거 통과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통과해 보세요. 통과 안 돼요. 못 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아예 마음도 그렇게 먹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예 그 마음 먹는 것뿐 아니라 성경에 후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1번은 아니에요. 그럼 2번은 뭐냐? 요건 예비처 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켜주시니까 예비처로 쑥 우리를 빼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나머지 뒷부분까지 다 버티려면 우리가 못 버팁니다. 진짜로 못 버텨요. 뒷부분은 걸리면 그냥 죽어요. 다 순교예요. 그럼 다 순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이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때 8가족이 왜 남았어요? 뭐가 되기 위해서? 그 8명이 안 남았으면 지금 인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예비처로 간다라는 얘기는 이들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들을 굳이 살려서 위로 올렸다가 하고 다시 내릴까요? 이들이 바로 씨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씨. 천년왕국의 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굳이 예비처 보호하시고 살려놨다가 올리는 겁니다. 이제 그때 가면 또 자세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이 환난 기간에 지켜주신다고 하셨던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2번 화살표에 있는 예비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여기 나왔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인가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가 아니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밖으로 도망하여 인자 앞에 서도록 그랬잖아요. 밖으로 이 환난에서 밖으로 도망하여 인자 앞에 서는 거. 첫 번째 도망은 예비처로 도망하는 거겠죠. 지금 환난이 이 세상에 있는데 여기에서 피하여 예비처로 도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대접이 쏟아질 거예요. 마지막에 7인 7나팔 7대접 마지막 대접은 짧은 기간에 막 쏟아질 거예요. 대접이에요, 말 그대로. 이때는 밑에 있으면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환난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 버려야죠. 그래서 그게 오기 전에 우리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인자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그 환난으로부터 도망하여 나와서 도망하는 사건이 첫 번째는 예비처 가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그 마지막 3번 화살표에 있는 휴거가 이제 마지막 그 피하는 사건이에요. 피하게 하시고 완전히 피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 앞에 서는 것이 바로 휴거지요. 이렇게 되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안타깝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안 하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마치 이 상태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의 무엇을 자꾸 주려고 그걸 복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저기로 안 가 있고 여기로 와 있잖아요. 정신이 다 뺏긴 거예요, 지금. 다 미혹된 거예요, 그게. 그 미혹이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 따라오는 건 배교입니다, 배교. 배교 다음이 뭐예요? 배교 다음은 없죠, 뭐 불못이죠. 끝난 거죠.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방금 있던 내용이 어디로 도망갔지?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34절.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걸로 마음이 둔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금 둔하게 만드는 것들이 뭐냐 그 얘기예요. 뭐에 둔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둔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둔하게 나를 만드는 그게 뭐냐 그 얘기예요. 내 삶 속에 거기에 둔해지시면 안 돼요. 그 둔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뭐 먹지?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게 다 생활의 염려. 그거 하면 마음이 저기 갈까요? 이 땅으로 올까요? 당연히 이 땅으로 와버리죠. 그러면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뭐 이래도 옷 한 벌씩은 다 있잖아요. 지금 있으니까 이거 오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더하시는 은혜지, 우리의 기도 내용이 이거 주세요, 이거 이거보다 좀 더 받는, 그 직장으로 옮기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다, 그 얘기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지금 여기 불러주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 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게 구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더해 주시는 은혜라고요. 이 개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린 요거는 뒷전이고 여기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그러면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교회에 와가지고 시험 들고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똑같아져요, 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환란 전 휴거의 가장 큰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7년 환란 기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준비케 하지 못해요. 준비가 안 돼요. 우리는 올라가 버린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짐승표도 있고 예비처도 있고 황충의 재앙도 있고, 아직 황충의 재앙이나 이런 거 안 했어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걸 알아야 준비하고 예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준비 못 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계시록 22장에 오늘 교재에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들어야죠. 근데 못 듣는다라는 것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교회들이 이걸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덮어놔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 네 번째 나팔까지 짧게 할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과거의 어느 시점에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이 누구냐면 그 꼬리는 용의 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럼 하늘에 있는 별이 상징하는 건 뭐냐? 그건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의 무리의 3분의 1을 땅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럼 천사들이 타락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사들의 용을 따라서 타락한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은 이들도 있고 그런 이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요 12장 그때 가면 더 자세하게 할게요. 우선은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3분의 1이 땅에 떨어져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서 한 일이 뭐냐? 이 땅에다가 견고한 진을 구축했습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을 구축해 놓은 거예요. 땅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지요? 상당히 많습니다. 바다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왜 심청이가 바다에 빠져요? 우상이잖아요. 자기가 제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무슨 제물로요? 바다를 주관하는 뭐가 있는데, 용왕이 있고 뭐가 있는데 그거 달래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제물로. 그게 다 뭐예요? 그거 다 우상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아요. 제가 강릉에 가서 선교할 때였어요. 거기는 우상 천지예요, 천지. 강릉이 고향이신 분 계십니까? 강릉 그렇고요, 제주도 그렇고요. 제주도가 제일 심하고요. 한국에서 우상이 제일 많은 데가 제주도고, 특히 섬나라에 많아요. 하루방 같은 거, 이거 다 우상이에요. 그거. 강릉에 갔더니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쫙 펼쳐져 있죠. 여기에서 단오가 되면 나무를 잘라다가 바다로 가서 결혼식을 시켜요. 여기는 남자 신, 여기는 여자 신. 그래서 이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게 단오 때 하는 행사예요. 아니, 그 신이 오죽 능력이 없으면 그 나무 하나 여기다 갖고 와서 결혼식을 못해서 사람들이 잘라다가 결혼식 시켜주고, 그런 신인데 그거를 거기서 단오 때마다 하고 있어요. 풍습이라고. 그리고 태백산 거기 가면 장군신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유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군신이 거기 있대요. 막
하여튼 갔더니 야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희는 가면 거기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거기에 있는 우상이라든지 역사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먼저 조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접근하거든요. 어떤 지역을 갔더니 큰 막 어른 몇 명이 이렇게 해야 되는 나무가 마을 한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상상이 되시죠? 그게 뭐 역할을 했을지.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어르신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런 나무로 쓰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여기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게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더러운 영들 거기서 막 쫓아내는 거 기도하고 그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또 마을 사람들 와가지고 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전도 여행을 저희가 했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마침 거기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다행이다 그랬죠. 이티오피아를 갔더니 이티오피아는 뭐 거긴 또 더 대단해요. 거기는 하여튼 이게 우상이요. 이때 3분의 1 타락한 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다가 구축을 해놨어요. 사방에다가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로 나팔재앙은 뭐냐? 나팔재앙은 희한하게 3분의 1을 깨버립니다. 7째 인을 뗐더니 반시 동안 고요해졌어요. 이게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이게 저기잖아요. 두루마리잖아요. 이걸 지금 쭉쭉쭉쭉 뗐죠.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마지막 인이니까 이게 펼쳐졌죠. 펼쳐지면서 이 안에 뭐가 나와요? 나팔이 나온 거예요. 이 재앙이 실제적으로 칠려 환란 재앙이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나팔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져요. 그런데 3분의 1을 태워버려요. 첫 번째 이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땅에 구축되어 있던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 견고하게 만들어졌던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이 깨시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 작업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땅에 떨어져요. 이 땅이 그냥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 땅에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떨어져요. 그래서 계시록 8장 7절에 천사가 나팔을 부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어요. 출애굽기 9장 22절 26절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드니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린 사건 있었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을 거예요. 이 땅에. 그 다음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게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요. 출애굽기 7장에도 보면 나일강가 하수를 지팡이로 치니까 피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 있었어요. 바다 안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이 깨시는 작업이에요. 또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있는 피해이기도 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어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3분의 1 재앙입니다. 이게 다 지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사야서 13장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실제 있었죠. 이 각각의 일이 어떤 형태로 벌어질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솔직한 얘기예요. 하늘 여기에 보시면 뭐 셋째 나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에 떨어진대요. 이 운석이 어떤 형태로 이게 떨어질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대로 될 거예요. 이대로. 근데 어떤 분들은 그 현상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분들이 계세요. 그걸 원하시면 그런 책들을 보시면 돼요. 이제 저는 그런 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첫째는 이 땅에 여기 나왔죠. 죄인들을 멸하는 시험에 뗀 거예요. 그들을 3분의 1을 멸하고 이 땅에 구축되어 있던 사단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이 깨시는 작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깨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장면이 용이 나올 거예요. 이따가. 용이 나왔는데 용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땅으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지고 났더니 땅에 자기가 구축해놨던 견고한 진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용이 어쩔 수 없이 뭘 열게 돼요? 그래서 무저갱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저갱 안에 뭐가 들었어요? 옛날 저기 구약시대에 타락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타락했던 타락한 천사들이 그 안에 갇혀 있거든요. 지금 이 타락한 천사의 무리는 제 자리를 지키지 않, 유다서에 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이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는 여태까지 그때 갇힌 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밖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무저갱에 갇혀 있었어요. 이걸 딱 여니까 이 무리가 밖으로 나오는데 연기처럼 나오는 거예요. 난리 나겠죠? 그게 후 3년반이에요. 그게.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완전히 진짜 막 여기 안에 있던 이 천사들이 어떻게, 이 더러운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를 갈면서 나오겠죠. 막 그 안에 있었던 이게. 그래가지고 후 3년반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비처로 도망가야 돼요. 빨리. 왜 그걸 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땅에 구축해놨던 자기의 견고한 진들이 다 파괴됐거든요. 그래서 무저갱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나와서 이때 나온 그 무저갱에 있었던 짐승의 왕, 그게 아볼로온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영이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냐면, 그게 여태까지 7년 시작할 때 이 7년 저기 평화 조약을 맺고 활동해왔던 적그리스도 있죠. 이 적그리스도에게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올 때 7년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었는데 중간에 가서 갑자기 바뀌잖아요. 휘까닥하고 얘가 바뀌죠. 적그리스도가. 그 바뀌는 이유가 이 무적에게서 나온 이 짐승의 영이 거기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흐름이. 왜 그러셨어요? 이제 막 이해가 막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가시면 더 확실해지실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로 이제 돼 있고요. 나머지 네 번째 나팔, 이제 5, 6, 7번째 나팔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거 천사의 활동입니다.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5, 6, 7번째 나팔은 이거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불릴 때 우리는 예비처로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것들은 죄인들을 대한 환란이라든지 어떤 마귀의 견고한 진을 깨는 나팔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화라고 하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전 거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큰 환란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이 예비처로 피신을 해야 돼요. 빨리.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한 게 그 내용이에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접으로 쏟아버릴 때 이건 더더욱이 못 버텨요. 그러니까 아예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해서 휴거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제 이런 내용이 앞으로 계속 나오면 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선교적 교회를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NGO와 선교라는 주제 아래 선교적 교회는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사명 감당을 할 것인가? NGO란 무엇인가? NGO를 통해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NGO는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이번 세미나의 일시 및 장소는 10월 4일 화요일과 6일 목요일 양일간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월드미션 대학교 6층 채플실입니다. 강사는 전 국제구호개발 NGO의 월드 휴먼 브릿지 사무국장이셨고 현재 WHH재단 설립 추진단 임진기 사무총장입니다.
세미나 참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1000, 213지역 388-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야드 세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매 사역을 한인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나 가족에게 정보를 주기 위함이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장려하고 있는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입니다. 장소는 라팔마 워커 스트리트에 있는 라팔마 한인 연합 감리교회 장소 호언을 얻어 진행되며, 야드 세일에 물건을 기증하기 원하시는 분은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실 전화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물건은 10월 7일 금요일까지 기증받습니다. 그리고 야드 세일에 오셔서 물건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거페 선교교회 신교실에서 있습니다. 김준식 목사의 21세기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이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그 구원을 깨닫는 인간과의 간격을 좁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감사든 탄식이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구원이 절실한 사람이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성령의 위로와 더 많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